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어느 때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저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도 있기도 한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높은 데를 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스카이워크라고 그러나요? 왜 골짜기나 이렇게 높은 건물에 유리 바닥으로 돼갖고 밑에가 뚫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자리, 저는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부러 놀리려고 막 끌어들이고 막 그러면 막 한 걸음을 못 뛰겠어요. 너무 무섭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물로는 저는 뱀도 안 무서워하거든요. 뱀도 가지고 어려서 놀고 그랬는데 쥐를 무서워합니다. 쥐는 죽은지도 못 건들겠어요.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런 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렇죠. 요즘 같으면 중고생들 모여 있으면 두렵더라고요. 괜히 걔네들이 지나가면서 아는 체 할까봐 괜히 시비 붙을까봐. 그래서 TV 보면 중고생들한테 얻어맞았다 이런 게 또 저도 신문에 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은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일 것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사실은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1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화를 내고, 그렇죠? 우리를 그러므로 겁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주먹으로 공격하고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말로써 또 그러한 어떤 힘으로써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왕따라는 것도 당해보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도 당하는 일들도 있고, 또는 심지어 이 함께 모이는 동호회나 이런 데에서도 또 어떤 한 사람을 심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어떤 이 과정 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두려움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이러한 것의 두려움으로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41장의 배경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저 유다가 멸망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 생활로 살아갈 때의 그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겁박을 당하고 때로는 폭력을 당하고,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한번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시편 137편을 보면 참 그 내용을 보면 참 눈물 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된 노역과 또 신앙의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 시온을 생각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37편 그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를 쓴 137편을 쓴 시인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레위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명의 그 레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모여서 겨우겨우 강가에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끄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주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압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그 소리 참 좋더라. 야, 그거 무슨 소리냐? 그 노래 소리 참 좋고 이 악기 소리 참 좋은데 자, 너희들이 일로 와서 우리 술자리에서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지금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노래를 그들의 유흥을 위한 이 술자리에 이 노랫가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이 소리에 그들의 요구에 이 시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수금을 내가 켜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버드나무에다 갖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이 고난을 당하고 말지. 그러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폭력과 그러한 압제와 그러한 무시와 그러한 가운데 누구도 자기의 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저 시온을 생각하며 그때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때 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꼴을 당할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도 없는 이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랬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포로되어서 그 고난의 순간 그 수많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37편의 시인처럼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그걸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죠. 때로는 가족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참아내는 그런 모습들. 요즘은 군대가 참 편해져서 그런 게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좀 불과 얼마 전에까지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하나같이 알지만 그 욕을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진짜 참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욕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걸 견뎌야 되고 때로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괜히 때리고 괜히 벌받고 그러면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이것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일정 기간만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바벨론에 갇혔던 포로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순간, 막막한 순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바벨론에 있던 그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큰 힘을 내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 시온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을 고대하며 견딜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떠한 면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까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 초라함, 이런 것에 대한 모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러지같이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버러지같이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사는 이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이 느낄 그 어떠한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절망감,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황, 정말 억울함이 있어도 호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일본으로 끌려간 노동자들, 그 부당한 노동을 당하면서도 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이야. 그래갖고 그때 이 조선 사람 때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해요. 왜? 힘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 위안부가 되고, 또 군인으로 끌려가서 청알바지가 되고, 그래도 그때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힘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모습들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근데 버러지 같다라는 게 아니라 벌레같이 연약하고 정말 아무 힘없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는 버러지같이 힘없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자신은 부족하죠. 우리 자신은 버러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힘은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고, 나의 부족함이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여겨지겠습니까?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떴더라고요. 어떤 중국인 부부가, 젊은 부부입니다. 남편은 36, 그리고 부인이 32인가 34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가 사귀고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해갖고 벌써 부부가 된 지 한 16년 된다고 그래요. 아마 만 나이로 썼으니까 조금 더 나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9명이나 됩니다. 9명이나 됐는데 앞으로 목표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띠별로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한 띠가 4띠가 모자른대요. 12띠 중에 4띠가 모자라서 이 4띠를 채우는 게 목표랍니다. 그럼 도대체 그거 못 채우고 계속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10몇 명은 낳겠다라는 거죠.
예, 아직은 젊으니까 더 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들 정신 나갔나 보다.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둘셋 키우기도 힘든데 우리 어른들 예전에 한 7, 8명씩 막 나서 키울 때 또 보면 진짜 어디 뭐 챙기긴 했습니까? 그냥 밥도 그릇에 갖다 놓으면 그냥 덤벼갖고 먹어치우면 막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밥솥에 밥 한 번 해도 이거 정말 나중에 누룽지도 안 남아서 우리 어머니들 막 그 겨우 그 누룽지 끓여갖고 한 그릇 먹고 그러면서 이 살던 그런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아이들이 세 명이지만 수박을 사도 수박을 온전히 이렇게 이쁘게 잘라서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수박을 사오면 반통을 딱 잘라서 수저 들고 덤벼서 셋이서 반통을 먹어 치워버려요. 그런데 한 7, 8명 되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 10몇 명이 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나? 근데 그 남편이요.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물려받은 회사를 잘 키워갖고 무슨 전기 뭐 재료 회사인데 그 자산이 7조 4천억이랍니다. 7조 4천억.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7조 4천억이면 한 100명 키워도 네, 키우겠고 뭐 자손까지 내려가도 뭐 떵떵거리고 살게 만들겠더라고요. 그 정도 되니까 뭐 그 사람들 뭐 지금도 뭐 사람들 한 5명 두어서 그 사람들이 키워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부인은 우리 남편 능력 있는 남편이니까 나는 힘닿는 데까지 낳아주겠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예. 그렇게 뭔가 충분하면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던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기 신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로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많건 그런 관계없이 모두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돈 없어서 우리 뭐 준비물 못 사요 막 이런 이 걱정하는 이러한 그 아이들처럼 혹시 우리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은 초래할 수 있어요. 가진 것 없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이 그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정말 내가 가진 뭐 학식 능력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디 가서도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서 열등감에 빠져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당당하십시오. 네. 우리 성도들 어딜 가서도 당당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곡교회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자랑하세요. 네.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무슨 영화인데 그건 이제 무슨 천주교 신부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부가 어디에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조직에 가담한 사람인 줄 안 거예요. 평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조직에 가담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막 취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디 파냐? 막 물어보니까 뭐 저는 뭐 저기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해외파구나. 그러면서 너 조직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조직이 전 세계로 퍼져 있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대단한 놈이구나 그러고 막 그런 좀 하여튼 재밌던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당당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인생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주변 환경, 내가 가진 어떤 환경적인 것도 분명히 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산 저 뒤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산을 넘어갈 겁니다. 등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 같으면 이 뒷산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한 몇 번 올라가긴 하고 내려오긴 했는데 다음날 또 올라가자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큰 산, 막 한라산, 백두산 막 이런 걸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뭐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잘 걸어서 뭐 한 달, 두 달 걸려서 걸어갔다.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한 힘도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넘어갈 힘도 없고 돌아갈 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겨자씨가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이리로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산이 너무 커서 안 되고, 저 산이 너무 넓어서 안 되고, 내가 가진 힘은 너무 부족해서 안 되고, 뭔가 안 되는 이유들만을 자꾸 찾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사야 41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이 광야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정말 이 척박하고 물이 없고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힘이 없어 갈 수 없을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냐면 이사야 41장 17절에서 19절 그 방금 읽은 20절 앞에 나오는 겁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산에 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골짜기에 샘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사막 한가운데에 그렇죠? 물이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곳에 수많은 수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이 목마르고 정말 이 혀가 말라간다. 딱 그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시는 그러한 목마름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그러니까 혀가 말라서 그냥 물 달라고만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넘치게 하는 그 헐벗은 산에 강이 넘치게 하는 샘물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막 오아시스가 넘쳐나고 온 곳에 그냥 완전히 밀림처럼 이 모든 나무들이 막 넘쳐나는 이런 곳이 돼요. 그냥 가다가 목마르면 그 샘의 그늘에서 물을 먹고 더우면 그 강에서 헤엄을 치고 배고프면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더우면 또 그 그늘에서 쉬다가 그러면서 가면 전혀 어려웠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고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세요. 근데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 아니에요. 인생을 다 이제까지 살아오신 우리 분들을 다 아시지만 내 노력과 내 힘 가지고 내 배경 가지고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런다고 잘 되십니까? 어떤 경우들은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천에 용이 못 난다.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개천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용이 난다. 쉽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이틀 전에 제 친구가 저를 방문했어요. 예, 박사 논문 땄다고 논문을 하나 들고 자랑을 하면서 딱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했다. 그랬더니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나 상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이 50 넘어서 쓴 논문이 그 대학에서 그 제일 잘했다고, 대학원에서 제일 잘했다라고 박사 논문으로 잘 썼다고 우수상, 그 한 사람 주는 우수상을 자기가 받았대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직장의 직원들, 친구들이 다 그 밑에나 위에 사람들이 다 석박사는 질비한데 상 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아주 자랑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친구들, 뭐 저도 다 아는 친구들이지만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목사님이 됐으니까 너 그리고 자기 그리고 이제 한 친구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공무원으로서 잘 올라가고 한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명을 지칭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된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물론 이제 뭐 더 잘된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아는 친구들 가운데 그 학교 다닐 때 옷도 잘 입고 뭔가 이 잘 가진 친구들 또 우리보다 공부도 잘하던 친구들 그리고 때로는 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랬던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별 일 없어 보였던 우리 셋이 제일 잘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애가 많은데 걔네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더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못하게. 근데 왜 우리 셋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저는 딱 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린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 기도했었지. 바로 그 세 명이서 딱 같이 저희가 기도원 올라가서 학생 때 기도도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 저녁 또 자율학습 시간이 되는 그 사이에 저녁 먹는 시간에 밥 빨리 먹고 올라가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그게 달랐구나. 그때 다른 친구들하고는 그러한 것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셋은 기도했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물론 뭐 더 잘된 친구도 많고 잘 되는데 우리들의 그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면 코찔찔 흘리면서 같이 놀러 다니는 거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용이 됐다라는 생각을 아마 그게 들었나 봐요. 그리고 부러울 만한 그러한 논문을 하나 들고 저한테 자랑하면서 그래서 정말 잘했다 칭찬을 계속 해주는데도 계속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억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근원이구나. 참 그것이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들, 지금 나의 이 모습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덜 되니까 됐겠지.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더 큰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개천이 아니라 큰 강물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서 용을 만들어내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환경, 내 어떤 상황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열등감도 갖지 마세요.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가 되어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도와주실 겁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경외의 대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어머니를 믿는 그러한 자녀처럼 끝까지 붙들려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어떤 것, 우리의 영혼이나 이것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런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려고 굳세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결코 두려움 없이 오직 주와 더불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